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 믿게 하는 일이에요. 믿게. 그래서 병을 고쳤다. 신기하지만 그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 야, 이 불치병도 고쳤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가족과 그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응답이 될 때 그걸 통해서 믿음이 돼서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믿음 위에 더 서게 되고 또 삶에 이런 어떤 역사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또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맞아 주님이 이 길을 가라게 하셔서 하는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삶에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근데 왜 그걸 허용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믿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은 좋은 일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그 과정도 다 포함해서 보면 결국 우리가 믿게 됐다 그러면 다 그게 다 표적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 되는 역사도 믿음이고 안 되는 역사도 다 믿음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원하죠. 기적과 표적. 그래서 48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약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지 못하면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신기하다 하고 믿질 않아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딱 부딪혀 보면 내가 믿음이면 잘 되든 못 되든 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인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유다가 그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부분도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기적과 능력을 받지만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접해야 될 상황이고 모든 역사는 삶은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갈릴리죠. 갈릴리. 어제까지 내용과 다릅니다. 어제는 사마리아 무시하고 또 멸시했던 영적으로 부정하다 했던 그곳에 대부흥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무대에 오늘 이런 사건인데요. 갈릴리는 전혀 달라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시작됐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주님이 왔더니 이제는 이방 땅에서 이렇게 추악하고 부정한 곳에서 부흥을 받으니 사람들이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랬더니 갈릴리에서는 자기 유대 땅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더니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만 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신앙의 우리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부흥은 이방 땅이었지만 한 여인이 예배를 알고 증거했을 때 사실 이 여인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네 말로가 아니라 와서 보라 해서 와서 봤더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엄청난 사마리아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갈릴리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백성이다, 선택 백성이다. 바리새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했던 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것만 기대해요.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부흥과 변화는 기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의 도구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니까 조그만 선물 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오다가 주웠어. 그러면서 뭐나 선물 조금 주고 향수도 주고 손수건도 주고 오다 주웠어. 탁 주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오다가 주우면 큰일 나요. 주우면 안 돼요. 근데 옛말에 그렇잖아. 오다 뭐 주웠어. 선물을 사랑해서 주는 거고 뭘 이런 거 좋아 하면서 또 받고 그래서 이게 좋았단 말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거 그래야 되는 줄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만날 때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뭐 백을 사줘야 되고 구두를 사줘야 되고 맨날 이게 코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되는 것도 마땅히 요구가 되면 어떤 관계가 돼요?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 어쩌다 우리에게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줄 수도 있고 역사할 수도 있고, 또는 막 밀당이잖아요. 하나님 기도가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무너졌을 때 속상할 때 또 위로가 오고, 그 또 믿음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마음과 육신과 이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내가 성숙해 가야 되는데, 항상 마음은 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자꾸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맨날 응답해 줘야 돼. 맨날 기적을 보여줘야 돼. 맨날 표적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뭐가 떨어져야 되고 뭐가 보여줘야 되고, 맨날 신앙이 그렇게 가버리면 헛된 기대감이 생겨요.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말씀해, 모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안 보여줬다고. 신앙이 그렇게 가버리면 주님이 지치신다고. 그 관계는 지치게 다, 표적을 계속 구하게 되면 지친다고.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이번 시험은 잘 보고 하나도 안 틀리면 뭐, 하나까지 틀리면 뭐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애들은 막 해야지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했을 때 그렇게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엄청 좋죠. 근데 맨날 딜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또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 계속 그렇게 나오면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헛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 기적으로 시작된 갈릴리, 말씀으로 시작된 부정한 사마리아, 완전히 결과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에 왔다가 엄청난 기적을 보고 돌아와서 소문이 있는 상태에서 알리게 되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걸 듣고 병 고쳐달라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죠? 왕의 신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죠? 사또의 이방. 내 친구가 사또의 이방이다 그래도 힘 좀 쓰잖아요. 이방한테 얘기해서 사또 해갖고 뭐 하나 바쳐서 힘 좀 얻을 수 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왕의 신하는 동원할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의사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돈, 권력, 인맥을 다 사용해서 나름대로 다 해봤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해봤어요. 근데 안 풀려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혔어요. 이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기적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의 마음은 주여,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뭘 찾냐면 이 문제 해결사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주님을 자꾸 이렇게 재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절박할 때, 주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하다 보면 임재가 있고 그분의 음성과 찬양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절박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느끼게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커지고 높아지니까, 또 깊어지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지, 이거 해도 감사하지만 굳이 이게 안 돼도 내가 이 주님을 이렇게 믿고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여유 있게 가지게 돼요. 그게 기도의 승리거든요. 그렇게 가고 버티고 하다 보면 문제가 이겨 나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근데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된다고, 본전 생각 난다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막 또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도 막 주님을 징징 재촉하는 거예요. 막 이거 해 주셔야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막 날짜를 정해주고 이번 달까지 막 13일 남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때를 쓰고 막 이러면 어렸을 때는 좀 귀엽긴 하죠. 근데 계속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사실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주님을 계속 성경에서 찾아서 내가 들이대고 있는가? 그걸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나의 불쌍함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와야 된다. 왜 그래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재촉이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신하의 믿음은 뭐냐? 주님은 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는 의사, 오시면 고칠 수 있다. 만약에 늦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늦으면 의사예요. 의사 정도의 수준이에요. 의술의 행위가 좀 달라요. 수술해서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이 주님은 신기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긴 하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지만 죽으면 끝인,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으로 고치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그런 주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기 전에 오래요. 진짜 주님이 메시아면 죽어도 고칠 수 있는 분이죠.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문제 해결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7절에도 보면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와라 막 그러니까 재촉해요. 죽기 전에 빨리 오셔야 된다고.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막 왕이 신하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보통 왕이 신하 정도 되는 권세자들은 사환이나 종을 보내지 자기가 가겠어요. 근데 자기가 막 친히 쫓아갔어요. 절박했어요. 그래서 막 재촉이 거의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 아직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왕의 신하의 그 권력과 권세의 위치를 내려놓고 자기는 비천한 자의 존재로 왕에게 구하듯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선은 여기까지. 그러 이거라도 하니까 왕이 권세를 가지고 보냈더니 안 와? 내 아들이 죽으면 너 때문이다.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나쁜 놈도 있지만 왕의 신하지만 절박해서 쫓아와서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죠? 어머니가 이렇고 아버지들이 이래요. 막 엎드려서 지요. 엎드리고. 순수한 믿음은 아니지만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최소한 이런 예의는 도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긴 하지만 절박함을 듣고 무지함을 듣고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방금 전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말씀으로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한 사마리아일지라도 이렇게 부흥이 터지는데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부흥이 터지는데 표적과 기사를 원하면 그 한 사람만 겨우 낫고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 정도. 마을의 대부흥으로 가지 않는 거라.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질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기사와 표적을 기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땅이 다 말라서 죽고 바싹 말라 있는데 기도한 그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렸다. 막. 그럼 기적과 표적이죠. 사람들이 기가 막혔고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만 기적과 표적이고 그 사람 가정만 구원받고 그 사람만 기록에 남고 와 대단한 집안이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뜻이냐면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전체 그 사람 때문에 비를 내려줘서 그 전체가 다 이렇게 쏟아지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도 의인 찾은 거예요. 의인 한 사람 때 그 성이 사는 거예요. 악하고 나쁜 놈들 다 배제하고 알곡만 쏙 뽑아가지고 구원해 내는 게 아니고 기회를 최대한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은 전체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야죠. 그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축소시켰어요. 그냥 요 일 해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열매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확대해 보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얻고자 하는 자리의 환경들을 얼마든지 되는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박살을 내고 다윗 인생의 도망자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광야에 거의 13년
동안에 빙빙 도는 시간들을 허락하셔도 왕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꼭 좋은 베이스를 따라서 올라가서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올라가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그리스도 오시는 기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라는 자기 계획으로 보는 축소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대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뭔가 재촉하는 건 아직 내가 축소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제한됐어요. 조급해요. 기도하면서 막 다급해요. 막 간절한데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겨우 승리해봐야 그러면 겨우 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중보자로 통로로 가지 못하고 그냥 기도 응답의 아버지. 그럼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답답하구나 하면서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거의 죽게 됐다. 다 해봤지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원할 때 고쳐주시는 정도밖에 아니더라라는 거죠. 시간이 지체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가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재촉했다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셨죠. 맞아요. 의사가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공간이 있어서 지금처럼 뭐 KTX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뿅 갔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있어서 아마 걸어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뭐 살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 시간은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그냥 여기까지 그가 살기를 원하는 정도의 간절함이니 살려준 거죠. 그래서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직접 가시지 않고도 말씀하셔도 그냥 그 아이가 낳았던 시간이 언제냐 말씀하실 때였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넘어가야 돼요.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 밑에 줄 서는 사람의 마음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막 구타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는 마음이나 똑같으면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그 수준인 거예요. 이거 살려달라. 이거 먹여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하는 신의 이름만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하는 믿음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구하는 수준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제한된 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막 달라고 불교 신앙인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고 이름만 바뀔 뿐이다. 그리고 막 매달려서 외치는 기도하고 그건 사실은 아버지의 위치로서 겸손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정도의 기도. 믿는 자의 제한된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넓어져야 돼요. 휘장은 찢어졌어요. 주님이 안 되지만 영광으로 나오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상황으로 만나지 말고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메시아의 자리에 두고 내 삶의 환경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찾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항상 두고 말씀을 찾아야 돼. 말씀에 절박해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팽개두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두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고 그 과정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때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냐 기적으로 시작된 믿음이냐 아니면 말씀에서 시작된 믿음이냐. 성경은 기적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 40년 동안
매일이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모든 거 싸고 입는 것까지. 그러나 그들은 거의 믿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표적을 당연히 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표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래서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믿는다는 데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성경 읽으면 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가난한 자로 핑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데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 만약에 믿음을 표적을 봐야 된다. 산을 옮길 만한 작은 좁쌀만한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걸 보면 더 큰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 맨날 표적을 구해야 되고 표적을 많이 본 사람만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표적 신앙으로 갑시다. 그럼 지금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표적 얼마나 봤어요? 막 커야 돼. 막 더 큰 걸 받아야 되고 엄청난 환상을 봐야 되고 막 입신 하루에도 막 너는 몇 번 천국 가니?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700번 갔어. 나는 지금 뭐 한 4,000번 갔어. 막 위대한 선지자고 맨날 이런 식이라면 그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초신자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군대 갔더니 그러더라고. 군대 딱 이병 누굽니다. 그랬더니 야 너 제대 얼마 남아? 이제 군대 왔는데 훈련 받고 왔는데 병장 고참이 너 이제 얼마 남았냐?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야 나는 이제 30일 남았다. 한 달 뒤에 제대야. 난 30일 남았는데 내가 너라면 깎아봐다. 난 죽는다. 막 이렇게 놀린다고. 우리가 표적 신앙으로 왔으면 그래도 이렇게 경험하고 했던 게 있는 사람이 난 믿음이라고 훈장도 알고 있으면 이제 초신자는 표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난 너 깎아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질 수 있는 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당장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으로 가는 건 표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반지도 사주고 또 손수건도 사주고 그 이벤트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더해진 이벤트가 축복이 되는 거지. 자꾸 표적으로만 데이트하면요 오래 못 가요. 지친다고.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밖에 사랑 안 했어? 내 친구는 백을 선물 받았다는데 당신은 걔 지갑 주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 내 친구는 나를 태우기 위해서 차를 외제차를 샀다는데 당신은 뭐 엑센트를 사왔어? 막 이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 그게 표적과 기사로 가면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작은 거 하나도 다 이벤트고 표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안 되고 대답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는 그 몇 시간이 막 더 간절해지고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더 간절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표적으로만 가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항상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 얼마나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지 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박충곤에게 성경책을 줬다고. 근데 그것이 전달되고 그 최치량이가 그 성경책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박영식에게, 저는 박영식은 금서거든요. 금서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종이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종이 질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집에다가 도배를 갖다가 옛날에 신문지 도배도 하고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 벽지에다 흙 넘어오니까 성경을 다 도배해 놨다고. 근데 그 집안 사람이 그 성경 도배한 걸 읽다가 뭐야 하고 읽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그 박영식에서 널다리 교회가 시작입니다. 지금 장대인 교회 시초가 돼요. 장대인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거기서 평양 대부흥이 터지고 성경 말씀만 이렇게 도배해 놔도
오래 받은 말씀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관심 없는 가족이나 친구 왔다가 이거 읽어보다가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코팅 해준 거 그거 버리지 말고 여기저기 붙여놔야 쌓인 게 붙여놓기만 해도 읽다가 누군가는 뒤집어진다고. 내가 한 해 동안 묵상한 말씀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또 내가 감동된 거 자꾸 써서 붙여놓고 포스트잇이 붙여서 떨어지기 힘들다니까 포스트잇이 잘 떨어지잖아요. 매일 하나님 뜻 딱 정해서 말씀해서 여기다가 문자로만 올리지 말고 포스트잇 해가지고 현관에는 하나 붙여놓고 또 화장실에 붙여놓으면 앉을 때마다 한 번에 볼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족이 보든 누가 보든 어쨌든 그렇게 전도지라도 역사할 때가 있다고. 한 영혼이라도 살 수 있으면 수만 장 전도지 뿌려서 진짜 우연히 발견된 전도지 하나 때문에 살 수 있다면 그게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 평양부흥이 위대했던 건 말씀에서 시작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 말씀이 주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 절박함으로 나오면 주님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을 재촉하다가 마는 거라고. 근데 말씀을 믿고 말씀에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 주권을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자기 아들 불에 들어가고 막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웃기죠 말이. 너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놓고 주여 저 믿음 없는 걸 믿음이 있다며. 그죠? 우리가 그 간절함을 원해요. 주님 말씀은 일단 이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쳐놓고 믿음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하. 이게 진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아버지께 소리 지르면서 네가 믿냐 그랬더니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잖아. 그때 주님이 그걸 보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이렇게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가서 아침에 이제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지쳐서 얼른 들어가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요. 배 좀 빌릴 수 있냐. 근데 베드로가 빌려주죠.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배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다의 배 위에 올라가서 단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스피커 시스템이 없어도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도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 그거 끝나면 배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기적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딱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짜 기대감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대감은요.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나 이거 줄게라고 약속한 것은 진짜 기대감이에요. 제가 갑자기 작전역에 이따 5시에 갑니다. 왜요? 거기 있으면 우연히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짜 기대감이에요. 나 혼자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우연히랑 통화를 했어. 그래서 야 너 시간 안 되니? 저 안 돼요. 근데 잠깐 들렸다 갈 시간이 있어. 언제? 5시. 작전역에서 안다자. 만약에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내가 나간다면 이건 진짜 기대감인 거예요. 가짜 기대감은 뭐냐면 내 상황에서 내가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 주셔야 된다는 것으로만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건 나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라도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재촉하고 급하고 뒹굴고 막 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면 너무 불쌍해서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대감은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음이 됐을 때는 그건 100%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대감이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기대감이에요. 가짜 기대감은 내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박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쌍하면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는 매일 목통 터져야 되고 매일 금식이고 악으로 깡으로 뒤집어져야 되고 맨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이. 그게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안 되면 엄청 실망해.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을 막 찢어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식으로만 접근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명 구원 받는 것도 얼마인데. 그래서 여유 있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 두 가지 생각이. 첫 번째는 시작은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다. 시작은 말씀, 결론은 예수.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시작은 말씀, 결론은 예수. 마무리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태도는 뭐냐? 딱 생각해야 돼.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으면 신뢰하는 거. 아셨죠? 자, 지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내가 말씀을 읽고 마무리는 주님이 하실 것을 이제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났어요. 그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일은 순종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할 수 없는 것은 계속 하나님이 결론이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그게 될 때까지 더 안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지 말고 주님께 충분히 말씀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응답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지만 난 너무 급해도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뒹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직장 가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있다가 아침 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른 가서 또 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주권 안에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 기도했으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은 철저히 말씀입니다. 시작은 말씀, 그리고 마무리는 결론은 예수다.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제가 신앙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리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리고 신뢰하고, 또 지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항상 교훈하실 때 영접하여 그 믿음에 설 수 있는 반석 위에서는 굳건한 믿음의 정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